볼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7편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7편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21쪽입니다. 시편 27편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좌우에 있는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한번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현대 그리스를 대표하는 작가 가운데 니코스 카잔차키스라는 사람이 자서전에 이렇게 적은 글이 있습니다. 어느 날 봄날 정원에서 우연히 나비의 누에고치 하나를 발견했다. 다가가서 보니 고치의 한쪽에 작은 구멍이 뚫리면서 나비가 막 나오려고 하는 순간이었다. 나비는 아주 천천히 그 작은 입으로 고치 집을 헤치고 밖으로 나오고 있었다. 그러기엔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았다. 그래서 나비가 빨리 나오도록 누에고치에 대고 입김을 불어 주었다. 온기를 받아 나비의 작업이 한결 쉬워지게 하기 위해서였다. 나비는 갑자기 따뜻해진 기운을 받아 얼른 고치에서 빠져나왔다. 그리고 나비는 나오자마자 내 손바닥 위에서 죽고 말았다. 그래서 이 카잔차키스라는 사람은 나비가 고치집을 빠져나오는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해서 그것을 도와줬는데 결국은 나비를 죽게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그는 이 기다림의 중요성을 깊이 깨닫게 되었고, 어떨 때는 이 기다림이라는 것이 불필요한 그런 시간처럼 보이고 그 기다림 자체가 지루하고 또 고통스럽게 보일지라도 이 기다림이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생을 기다림의 연속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면 추수하는 그 가을을 기다리듯이 인생은 그 자체로 기다림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승패는 기다림에 달려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기다림에 성공하는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 되고, 기다림에 실패하면 그 인생은 성공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은 더더욱 기다림의 연속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의 승패 역시 기다림에 달려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 기다림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할 수 있고 또 신앙생활에 성공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기다림에 실패하면 이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실패하고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이 시편 27편 14절까지의 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4절 말씀 보면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를 비롯해서 자기를 따르는 그 사람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든 시대를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권면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너희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 27편은 시편 가운데 대표적인 비탄 시 가운데 하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비탄 시라는 것은 다급한 상황, 위기의 상황, 절체절명의 그 위기 가운데서 탄식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호소하는 그런 시를 이 비탄의 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다윗은 위기의 상황, 다급한 상황입니다. 시편 27편 2절 말씀에 보더라도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왔으나, 아주 다급한 상황을 이야기하고 다급한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치 맹수들이 먹잇감을 뜯어 먹으려고 하는 그런 기세로 적들이 다윗을 공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적들이 자기를 공격하기 위해서 앞에 진을 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 다급한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스스로에게 말을 하고 있고 또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권면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다리라. 우리 여호와를 기다리라. 하나님을 기다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신앙생활 가운데 성공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본받을 점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를 기다리라, 하나님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에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지, 어떻게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조급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다윗은 지금 매우 다급한 위기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의 내용을 쭉 보게 되면 이 다윗은 전혀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27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면 다윗은 지금까지 자기가 체험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그것을 회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27편 1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빛이 되셔서 어두움을 물리쳐 주듯이 대적들을 물리쳐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내 생명의 능력이 되어 주셔서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다급한 상황,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도 차분하게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해 주셨음을 묵상하며 확인하며 그것을 다시 떠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고 차분하게 그 상황을 대처해 나가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급한 상황, 위기의 상황을 겪게 되면 조급한 마음이 생깁니다. 조바심이 생깁니다. 그러다가 가벼운 행동을 하게 되고 그래서 사태를 또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고 그르치게 되는 것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입니다. 사무엘상 13장 내용을 보면 이 사울이 왕으로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와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그 내용이 그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이 블레셋 군대들이 이 이스라엘을 치라고 이 믹마스라는 곳에 모여서 진을 쳤는데 그 수가 엄청나게 많은 숫자였습니다. 사울도 그 소식을 듣고 출전하기 위해서 준비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출전해야 되는데
영적인 지도자였던 이 사무엘이 빨리 오지 않는 것입니다. 7일이 지나도록 오지 않자 백성들이 하나 둘씩 그 마음 가운데 낙심하고 상심하여서 하나 둘씩 그 전열에서 이탈하게 되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자 이 사울의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다급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 대신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사람들의 마음을 잡고자 제사를 지내게 되었습니다. 막 제사를 끝낼 즈음에 사무엘이 도착을 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 말씀에 보니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또 14절에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울은 다급한 상황 가운데서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일에 실패한 것입니다. 조급하게 또 서두르며 행동하다가 경거망동을 하고 만 것입니다. 이 일로 이 사울은 이후에 다윗에게 이 왕위를 넘겨줘야 됐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문화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특징 하나가 바로 이 빨리빨리의 문화입니다. 서두른 문화입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모두 다 급합니다. 다 다급합니다. 이 신호등 앞에 딱 서 있으면 이 신호가 빨리 바뀌기만을 다 기다립니다. 그래서 이 신호가 딱 바뀌면 마치 100m 달리기를 하듯이 마치 경주하듯이 막 앞질러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앞에 있는 차가 1초라도 아니 2초라도 좀 머뭇거리면 뒤에서 막 빵빵대고 막 경적을 울리면서 빨리 가라고 이렇게 모두 다 다급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자판기 커피에도 컵에 손을 잡고 물이 내려올 때까지 다 기다렸다가 그것을 마치 기다리면 다 내려오면 그것을 다 뽑아서 이렇게 먹습니다. 은행에서도 관공서에서도 기다리지 못합니다. 조금만 늦어져도 마음의 원망과 불평이 막 쌓이기 시작합니다. 배달해 놓은 것, 주문해 놓은 것이 하루만 늦어도 막 조바심이 생깁니다. 왜 그런지 모두 다 마음이 다 조급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수님은 이야기하기를 한국 사람들 70% 이상이 조급증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조급증이 정신적인 질환으로 결함 증세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남에게 절대 뒤처져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학교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앞서 나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남에게 뒤처져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지속적으로 자기의 마음을 압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바심, 조급증이 막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조급증, 조바심 때문에 정신적인 그 어려움 때문에 시험을 잘 보지 못한 학생들 중에 막 아파트에 올라가서 뛰어내리기도 하고 직장에서 승진하지 못한 사람, 밀린 사람은 막 자살을 막 시도하기도 하고 그런 극단적인 행동까지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왜 이렇게 또 모르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함께 모여서 이렇게 자살을 하는 그런 경우들도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늘 쫓기듯이 살아갑니다. 늘 조바심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 모습 가운데서 빨리 벗어나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다리는 삶을, 우리 여호와를 기다리는 삶은 다급한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그런 삶입니다.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를 긴 호흡으로 따르는 그런 삶. 그 삶이 우리 하나님을 기다리는 삶입니다.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을 바라보고 또 불 기둥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것처럼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인생을 뚜벅뚜벅 이 평안함 가운데 그런 가운데서도 힘차게 인생의 길을 걷는 삶, 그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을 기다리는 삶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 삶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다윗의 태도가 참 놀라운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27편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나를 대적하여 다윗이 적군이 공격하기 위해서 자기 앞에 진을 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적군이 막 공격 나팔을 불고서 일제히 자기 앞에 물밀듯이 밀려드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나는 태어날 수 있습니다. 평안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다윗이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그의 오랜 신앙생활의 그 경험 때문입니다. 다윗이 지난날에 이 골리앗과 싸울 때도 그것은 상대가 되지 않는 그런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주셨던 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에게 쫓겨서 10여 년간 도망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수많은 죽을 고비를 만났지만 그때마다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 고비를 넘기게 해주셨던 것, 그것을 이 다윗이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 되어서도 여러 나라와 전쟁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던 것,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적군들이 내 앞에 진을 치고 있고 나를 향해서 달려들지라도 결국은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 이 다윗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고, 적군들이 물밀듯이 밀려드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나는 태어날 수 있습니다. 평안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8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했습니다. 바다의 큰 놀이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다와 바람을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큰 파도가 불어서 일어나게 되어서 이 배가 막 흔들리게 되고 배 안에 막 물이 들어차게 되고 요동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에서 오랫동안 이 고기를 잡고 있었던 이 어부 출신의 이 제자들은 이러다가 잘못되면 우리가 죽겠구나, 위기 상황을 직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막 난리를 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죽겠습니다. 근데 옆에 예수님을 바라봤더니 예수님께서 뭐하고 계셨다고요? 예수님께서는 주무시고 계신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 답은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찾을 수 있겠습니다. 다급하고 이렇게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믿음을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 부족해서 저렇게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며 떨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태어남과 평안함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결국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결국은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 하실 것이다 하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위기의 상황에서도 그 상황을 극복해 나가고 이겨 나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합니까? 자기 최면을 하기도 하고 훈련을 하기도 하고 그것을 이겨 나가려고 노력을 해보기도 합니다. 한국의 그 양궁 선수들이 세계 최고의 수준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국제 대회에서도 늘 놀라운 그런 실력을 발휘합니다. 세계에서 우승하는 것보다 국내 대표 선발전이 더 치열하고 더 어렵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한국 대표로 선발되는 것이 더 어렵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경기에서 승리해서 많은 국민들에게 기쁨도 주고 또 감동도 주고 놀라움도 주었습니다. 피말리는 그런 치열한 경쟁의 상황 가운데서도 또 많은 역전의 드라마도 썼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 한국 그 양궁 선수들이 특별한 훈련들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어려움을 막 극복해 나가고 위기 가운데서도 담대한 그런 훈련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이런 담력을 키우기 위해서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극기 훈련을 막 하는 것입니다. 해병대 훈련을 하기도 하고 번지 점프를 하기도 하고 시체 만지는 그런 훈련을 하기도 하고 군대 지하 벙커에서 막 귀신 막 이렇게 나타날 것 같은 그런 그 상황에서도 막 견디는 그런 훈련도 하기도 하고 살아있는 뱀을 막 목에 두르는 그런 훈련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마음 흔들리지 않고 태연하게 자기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적인 면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늘 강조하고 있냐면 믿음을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또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여전히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는 훈련해야 되는데 그 훈련의 핵심이 바로 이 믿음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이 필요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여호와를 기다리는 삶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삶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삶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삶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여전히 평안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삶은 희망을 가지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삶은 모든 것을 다 체념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포기하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위급하고 다급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소망과 희망을 갖는 그런 삶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이 그렇게 다급한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희망을 가지고 있고 여전히 희망을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시편 27편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높은 바위에 두시고다.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다윗은 이렇게 다급하고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도 장차 남은 내 생애 동안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는 것, 그것을 소망하고 그것을 꿈꾸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이 위기가 다 지나간 뒤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것을 꿈꾸고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출애굽 이후에 유월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유월절을 잘 지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유대인들이 유월절에 꼭 모여서 부르는 노래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아니 마민이라는 노래입니다. 아니 마민. 히브리어로 나는 믿는다라는 그런 뜻인데 이 노래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우리는 구세주가 오시리라는 것을 믿고 있다. 그러나 그는 조금 늦게 오신다. 그러나 나는 믿는다오. 나는 믿는다오. 영원한 평화의 그날 이 땅 위에 오리라. 나는 믿는다오. 나는 믿는다오. 그때가 다가오고 있으며 더딜지라도 오리라. 나는 굳게 믿는다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노래가 만들어진 것은 언제냐면 이 나치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핍박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 그 수용소에 있을 때 이 노래를 지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불렀던 것입니다. 이 가스실로 끌려가기 전 죽음을 기다리는 순간까지 이 사람들이 소망을 갖고 불렀던 이 노래입니다. 그 힘겨운 순간에도 이 소망을 가지면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린다라는 것은 희망을 가지며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희망을 버리지 않고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 주시고 복되고 아름다운 삶 나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다. 이 희망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다윗처럼 비록 다급한 위기의 상황,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결코 이 희망을 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문제를 풀어나가게 해주시고 놀랍게 역사해 주실 것, 이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 기다림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분명 이 기다리는 것은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지루한 일이고 지겨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뜻, 내 계획, 내 시간보다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며 우리 성령님과 함께하며 이 기다림의 그 시간은 복된 시간이고 또 행복한 시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살아가며 조급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희망과 소망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말씀을 놓고 기도하기를